(10월 3일)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함께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굵은 글씨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데 저희의 모습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주여 자비를 우리에게 주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뜨거운 사랑으로 저희들 삶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주님, 저희들 나약하고 우둔하여 삶에 지치고 늘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용서의 선언에 진정 감사드리오며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든 찌꺼기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저희들 손잡아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며 우리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여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전 교인이 참석하는 정상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성전에 있는 또한 여러 처소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성신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 세계 인류들이 하루속히 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과 세상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성실해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생명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널리 드러내는 신실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들 정성껏 섬겨가는 사랑과 봉사의 역량을 날로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같이 하는 시간은 적더라도 온 성도들 언제나 한마음으로 어우러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깊이 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삶의 길을 비춰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증표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8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8월부터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나가는 중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뜻이 바로 이거야 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지평이 우리 인간의 이해와 우리 인간의 깨달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 앞에서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 주여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삶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찬찬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지금의 모습이 보이겠고요. 내 과거의 모습도 보이겠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미루어 짐작하게 될 내 미래의 삶도 보이겠죠. 그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실까? 바로 여기에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고 하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을 보고 어떻게 살까? 그대로 살래? 아니면 새롭게 살래? 우리의 선택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새롭게 읽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요, 계속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주제가 반복될 겁니다.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어려움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불편한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내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죠.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인정하기 싫은 불편함, 내 부족함, 나의 못남,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구체적인 잘못들 혹은 죄악들, 그런 것들과 마주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불편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굳이 들춰내지 않고 저 뒤에다가 다 꽁꽁 싸서 감춰놓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알아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다 들춰내보지 않고 그냥 어깨 탁탁 치면서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허허허 웃는, 우리가 그런 용서, 그런 거 바라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용서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용서받았다면 다시 용서받아야 됩니다. 아니, 아직 용서받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사교적인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퉁퉁 부어있고 막 머리도 삐죽삐죽 해있고 눈곱도 껴있는데 잘 씻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좋은 옷 딱 갖춰 입고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헝클어져 있던, 흐트러져 있던 내 모습을 숨기고 가꿔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적나라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그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가장 멋진 옷 입고 나를 꾸며서 만나는 게 아니라 꾸며 있지 않은 내 모습, 감추고 싶었던, 꾸미고 싶었던 그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특별히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라고 할 때는 더 솔직한 모습으로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내 삶이라고 하는 커다란 쓰레기통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는 겁니다. 탈탈탈탈 털어요.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이 하나 둘 나옵니다. 나오다 보면, 이렇게 헤치다 보면 아유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황급히 뒤로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굳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 멋지게 갖춰 입은 내가 주님을 딱 만나서 실제로 뭐를 잘못했는지 내 용서받아야 할 것들은 다 감춰놓은 채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 장면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나와 주님이 함께 마주 대하며 보는 겁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들춰질 때마다 탈탈 털어 놓고서도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 밝혀지고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 들춰지고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하나 폭로될 때마다 내 마음은 어떨까요?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 모양이구나.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인정하고 단념해버리겠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부끄러운 채로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겠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웃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과 만났던 그 용서의 순간, 용서받음의 순간, 나 스스로도 감추고 외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본 모습을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들춰내놓는 그 순간, 그 순간의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용서받았다고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체험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용서받아야 할 목록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주님 앞에서 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 스스로를 밝히는 체험이 없었다면 용서받았다는 거 다 거짓 용서입니다.
그냥 종교를 이용한 도돌이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삶은 예전의 삶 그대로 반복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꿇어 앉혀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씩 움켜쥐고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맞죠?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평소에 맨날 사랑 이야기하고 화해, 용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안 입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옴싹달싹 할 수 없는 확실한 죄인을 끌고 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맞지? 당신도 이번에는 용서하자고 못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늠한 여인 앞에 놓고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아마 논쟁을 벌였다면 예수님이 참패했을 겁니다. 논리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요.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게 맞죠? 하고 예수님을 다그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몸을 굽으려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하늘로 높이 손을 쳐들고 이게 법이요, 이게 정이요 라고 외치는 그 손가락을 아래를 향해, 땅을 향해 가리키는 겁니다. 땅을 봐라. 땅을 딛고 사는 우리의 현실을 보자. 이 땅에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누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니? 누구나 다 죄짓고 살아가잖아. 그렇게 설령 죄 짓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니니? 대답을 요구하고 다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뭡니까? 죽여야만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지금 돌멩이를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여인이 죽고 나면 그 자리에 무릎 꿇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순번을 바꿔가면서 이 자리에 끌려 나와 무릎 꿇치고 다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아니, 법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없는데? 죽음의 자리로, 정죄의 자리로 너희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나는 너희들 모두를 끌고 가고 데려가고 싶어.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겨우 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지는 못한 채 자기는 정의로운 양, 법이요 외쳐대면서 법대로 합시다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좁아터진 소견, 예수님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리석은 질서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똑같이 죄인이야. 그런 식으로는, 그런 정죄로는, 그런 어설픈 용서로는 너희들 다 살아남지 못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좁아터진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던 이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도 나도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놓은 내 인생의 쓰레기통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치리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그에게 돌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하나 둘 움켜쥐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은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여인은 왜 용서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울며 매달려서 용서를 구했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눈물에 회개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 왜 용서받았을까요?
여인이 용서받은 핵심에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그곳에 주님과 마주대하고 서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여인이 용서받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은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끌려 나와서 무릎 꿇고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자기 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가 죽을 자리라고 여기서 죽어야겠구나 하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체험, 그 체험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용서가 임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 자기의 죄가 하나 둘 떠오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놓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깨달은 죄를 가지고 황급히 그 죄를 숨기면서 내 본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를 감추고 나를 치장하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 겉으로 드러났던 것 잘 정비해서 다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서느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용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죄의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7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맨 앞에 7장 53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7장 53절과 8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하여 읽어야 됩니다. 아니, 앞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아마 기도하러 가셨겠죠? 이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일 끝나고 다 마치고 헤어졌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기 자리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과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제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갑니다. 올리브산에서 밤새 기도로 씨름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세상 전부라도 되는 양, 길을 쓰고 논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시간에, 바로 그런 시간에 자기의 삶에 대한 성찰,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에 까발려질까봐, 혹시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단돌이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쓰레기통을 뒤엎어놓는 순간이죠.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내가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엉터리 회개, 엉터리 용서로 옛날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기도를 자신의 삶에서 반복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의 순간이 임했을 때 그 은혜를 뒤로 하고 나의 죄를 감추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꽁꽁 싸매어 쓰레기통 저 깊은 곳에 처박아 놓고 아무 일 없었던 양 내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과 밝혀진,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저 눈물 짓고 서 있을 뿐인 이 여인의 인생.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권고, 우리의 삶에 바라는 하나님의 희망,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으로 나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 그곳에서 감추지 말고 꺼내봐라. 어차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 용서를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이것이다. 부끄러워하면서 내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라. 크고 원대한 삶의 가치관에서 철학에서부터 작고 세세한 일상의 사사로운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라. 모두들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쉬면서 잠자리에 들 때 너희들 그렇게 똑같이 쉬지 말고 올리브산으로 나와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마련해 놓고 그곳으로 나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야 너희의 삶이 새로워진다. 부족한 것, 불편한 것, 부끄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 잘 감춰 놓는다고 그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으로 들고 나와,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 다 까발려 놓는 것이 삶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압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에게 임한 이 은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말씀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쓰레기통 들고 나와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체험,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숨기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감추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눈물 흘리는 심정이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 마음으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헌신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허용된 범위 안에서 대면 예배를 병행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5구역에서 8구역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을 좀 섞었습니다. 1구역, 3구역, 5구역, 7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아마 이 연장 후에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방역의 그 지침에 철저하게 따르면서 새롭게 전개될 위드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국기독교장로회 106회 총회가 청주에서 4군데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년 동안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주제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한 해를 지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총회를 섬길 신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사상 최초로 여성 총회장을 배출했습니다. 익산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은경 목사님을 교단 총회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한국에서 작은 교단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전해지는, 세상에 보여주는 신앙의 힘은 작은 몸집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 우리의 신앙의 능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일, 10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특별한 행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8월, 9월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 특별 구제 헌금 잘 모아서 쉼터 요양원 식구들에게 전달하고 사랑의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고 나와 하나하나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그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자비의 음성 듣고 마침내 새 사람 되어 새롭게 살아가게 될 우리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전보다 내 입술